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듬으시는 하나님 시리즈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듬으셨는가? 모세의 시대적 배경,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은 930년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 천년의 인물 노아가 창조로부터 1056년경에 탄생했습니다. 노아는 950년을 살았지요. 노아 생애의 중간쯤에 대홍수 심판이 일어났고, 또 노아의 후손들이 증가할 때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분산되었습니다. 또 천년의 인물 아브라함이 창조로부터 약 2008년이 지나갈 때쯤에 탄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가 분산되는 와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이 되고, 그 아들 요셉, 그때의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갑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 모세가 탄생합니다. 모세는 12살에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1446년에 출애굽 지도자 모세, 또 출애굽으로부터 1476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약 1500년 전에 사람이 모세 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광야에서 다듬어진 모세. 여기 이 산은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 정상에 모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120년 모세의 인생은 광야의 인생, 처음 40년은 이집트 광야에서, 둘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세 번째 40년은 출애굽 광야에서. 성공적인 인생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성공이란 경쟁을 통한 자기 영광, 성공한 자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지요. 누가 영광의 주인공일까요?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과 우주 앞에서 인간이 취할 만한 영광은 티끌, 먼지만큼도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 처음 40년, 왕궁의 모세를 택하신 하나님. 모세는 태어나서 갈대 상자에 놓여서 강물에 떠내려 가다가 애굽의 왕 바로의 딸 공주가 발견하고 이제 그를 공주의 양자로 데려갑니다. 12년 동안 모세 어머니로부터 양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12살부터 40살까지 왕궁, 이집트 왕궁에서
왕의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찍이 선택하셨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45쪽의 말씀, 천사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용하실 사람이 모세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천사들은 모세에게도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속박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그를 택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모세는 그들이 무력으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애굽군에 대항해서 싸울 히브리 군대를 지휘하게 될 줄로 생각했다. 세상 교육은 우리를 다듬을 수 있을까? 모세 인생 초기 40년 후에 어쩌면 모세는 세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출애굽기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런 자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너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는 한 방에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이것이 40년 세상의 교육을 받은 모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없는 교육은 위험합니다. 애굽의 왕위 교육을 받은 모세, 최고의 시민적 군사적 훈련을 받고 애굽의 학술가 역사가로서의 훈련을 받고 또 시인, 철학자, 군대 장관, 입법자, 이런 모든 교육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다듬을 수 있느냐? 거기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없습니다. 다듬을수록 자기만 더욱 살아납니다. 교만한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잘못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상태에서의 세상 교육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교육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교육만 있다면 위험한 것이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받는 교육은 인간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지식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교육의 시간입니다. 거기에다가 창조주 교육이 결합되어야 균형진 참된 교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실패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신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모세는 조상들이 누누이 범한 가오, 곧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자신들의 손으로 처리한 과오를 반복하였다. 하나님의 뜻은 모세가 생각한 대로 전쟁으로 그분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그분께만 돌려지도록 그분 자신의 능하신 힘으로 하시는 것이었다. 모세는 아직 위대한 그의 사업을 성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아브라함과 야곱이 배운 동일한 믿음의 교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는 인간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할 것을 배워야 했다. 부조와 선지자 247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될 일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창세기를 통해 이 믿음의 조상들이 실패한 것이고, 또 모세 자신도 지금 이와 같은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제 모세 인생 둘째 40년, 잘못 다듬어진 모세를 광야로 부르셔서 40년을 다시 다듬으십니다. 바로 모세의 인생 41세로부터 80세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 교육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미디안 광야는 시내산 동쪽을 말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22장의 내용을 요약해 보았을 때에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첫째는 극기와 고난의 학교에서 인내와 감정 조절법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현명한 다스림 이전에 먼저 순종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번째는 자애로운 아버지처럼 돌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다섯 번째, 40년 동안 비천한 목자의 생활이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자비심이 깊고 오래 참는 참 목자가 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일곱 번째, 배우지 않아야 할 것을 너무 많이 배워서 잊어야 할 시간 40년. 여덟 번째,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는 시간. 아홉 번째, 열렬하고 꾸준한 기도와 노력의 시간. 열 번째, 그릇된 행실과 습관을 떨쳐버리는 시간. 11번째, 창조세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보았습니다. 12번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세에 대하여 연구하면서 지도자의 최고 덕성이 온유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3번째,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14번째,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창세기를 기록하였습니다. 창세기에서 다듬으신 인물들, 하나님께서 평생을 통해 다듬으신 여러 사람들을 바라보며 모세 자신도 다듬어짐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겠지요. 15번째,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만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사명 앞에 주춤하는 모세,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떨기나무 불꽃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보내신다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주춤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자기 자신을 불신하고 또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겸손이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제 가라. 가서 말하라.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확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핑계를 대면서 사명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물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애굽의 학술, 언어 많이 잊어먹었을 수도 있지요.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출애굽기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출애굽기 4장 20절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 애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맡겨진 최대의 사업을 모세는 맡았습니다. 이제 모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신속한 복종, 거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능변가가 되고 희망찬 사람이 되고 침착한 사람이 되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40년 80세의 모세, 애굽에서 자신만만했던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다듬어졌습니다. 80년간 준비했습니다. 인생의 3분의 2를 공부와 훈련으로 보냈습니다. 공부하다가 세월 다 보냅니까? 인생은 다듬어짐의 세월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100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다듬으심 후에 1년 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모세 인생 셋째 40년, 지도자로서 백성과 함께하며 더욱 다듬어진 모세. 지도자로서 모세가 보여준 다듬어진 성품의 아름다움, 금송아지 숭배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에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하부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영생보다 백성들의 구원을 정말로 더 간절히 원하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정탐꾼 사건 후에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께서 정탐 후에 돌아와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불평불만에 쌓이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 다시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용서하신 것처럼 또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정말 지도자로서 백성과 함께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약 200만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 불만 속에서 꾸준한 인내와 온유함으로 광야 40년을 인도하였습니다. 정말 다듬어진 모세가 아니라면 절대로 성취할 수 없는 일을 모세는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40년 후에 모세는 실수를 합니다. 민수기 20장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너의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시작할 때에 광야에 물이 없어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 물이 한번 나온 이후로 광야 생활 40년 내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물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그것은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났다는 하나님의 징조였지만은 백성들은 또 불평 불만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다시 그러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9절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모세는 분노하고 우리가 한번 물을 내볼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심판하십니다. 모세는 순간적으로 자아가 살아나는 실수를 저질렀고 그러나 이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표상의 의미 상실, 그리스도를 상징한 반석은 그분께서 한 번 희생이 되셔야 한 것처럼 한 번 침을 당하였다. 2번째는 마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간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반석에게 명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2번째도 반석을 침으로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표상의 의미가 상실되고 말았다. 부조와 선지자 418쪽의 말씀. 모세가 살아서 승천하지 못한 이유, 사실 구약 성경 최고의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 오경을 기록했습니다. 출애굽 놀라운 사건의 인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직전에서 그는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홀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세를 부활시켜서 하늘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 한 가지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끝까지 승리했다면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하는 영광을 얻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살아서 승천하지 못한 이유,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 곧 당신께서는 정확한 순종을 요구하시며 사람들은 저희 창조주께 속한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부조와 선지자 479쪽 말씀. 우리는 정확하게 순종해야 되고 창조주께 속한 영광은 조금이라도 인간이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공이란 예수님의 품성으로 완전히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은 없어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피조물인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직 창조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구속주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에서 가장 큰 성취와 참 행복을 맛보는 것입니다. 겸손한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취할 만한 영광은 먼지만큼도 없습니다. 교만이야말로 죄악이지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평생 걸릴 일도 아닌데 평생이 걸립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아직 덜 다듬어졌구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참된 교육은 오직 하나님 영광, 인간은 영광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자녀를 교육해야 됩니다. 경쟁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됩니다.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재능에 따라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자기 영광은 교만이요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에 겸손과 의와 구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 교육 후에 모세는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교육 후에 너무할 정도로 겸손해졌어요. 지도자로서 40년 후에 또 한 번의 자아중심, 자기 영광, 실수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모세의 성취는 대단한 것이지요. 어쩌면 인간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일생은 광야의 인생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40년 잘못 다듬어진 모세. 두 번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하나님의 다시 다듬으심의 시간. 출애굽 광야에서 40년 지도자로서 백성과 함께하며 다듬어졌습니다. 120년의 인생은 다듬어짐의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인생으로 다듬어졌습니다. 우리의 평생은 훈련의 시간입니다. 아담은 930년, 아브라함 175년,
야곱 147년, 요셉 110년, 모세는 120년.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인간으로 평생을 통하여 잘 다듬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성지 연수 갔을 때에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11달러를 주고 낙타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왜 시내산에 올라갈까? 시내산 정상에 모세 기념교회가 있어요. 모세의 영광을 보려고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일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 보는 것입니다. 인간이 취할 만한 영광은 먼지만큼도 없습니다. 다듬어진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다듬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미 461장. 오직 주만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주만 내 앞에 계시고 오직 주만 내 모든 행동 속에 오직 주만 내 모든 생각에 오직 주만 내 슬픔 달래시며 오직 주만 내 눈물 씻으리 오직 주만 내 짐을 져주시며 오직 주만 두려움 쫓으리. 그리스도 세상의 빛 되시고 그리스도 내 구원 되시고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 생명 그리스도 선한 목자일세. 오직 주만 내 피로 채우시고 오직 주만 내 힘이 되시고 그리스도 내 몸과 심령 속에 그리스도 이제와 영원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 120년의 인생을 통하여 다듬어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이 취할 만한 영광은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다듬어진 우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다듬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정말로 겸손하고 온유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